월요일 날 교통이 굉장히 번잡한데도 멀리서 운전을 하시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안교회와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 모두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비밀 요원들입니다. 에이전트들이죠. 쉽게 말하면 천국의 스파이들입니다. 비밀 요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부와의 통신 그리고 암호입니다. 암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어떻게 이리들 가운데서 잡아먹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삽니다. 이리는 양을 보면 바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까요? 옛날에 우리도 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리들을 사랑해.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양들이 이리들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리를 사랑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리들이 막 배를 잡고 뒹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야. 근데 이리 한 100마리 중에 하나가 정신 이상이 좀 와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리를 사랑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좋은 결혼하고 뚜껑 없는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하지만 여러분 양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리들 가운데서 양이 안 죽고 살아난 것만 해도 이건 기적이에요. 성공하고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보면 분명히 작년에 죽었어야 되는데 올해 또 나옵니다.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데 그 다음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왜 매년 나오냐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 가운데서 안 죽고 물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로 성공한 것입니다. 비밀 요원들, 스파이들이 적국에서 어떻게 자신의 임무를 알며 활동할 수 있을까요? 통신과 암호입니다. 통신과 암호가 없으면 자기가 왜 파견된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것이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해도 되겠죠. 제가 워낙 군대 제대한 지 오래되니까 한 40년 이상 되니까 이제 말을 해도 됩니다.
그 암호를 받으러 갈 때 암호 수령하러 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막걸리 타러 간다. 막걸리 타러 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암호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전화로 주고받는 모든 것은 북한에서 다 도청합니다. 북한에서 하는 모든 전화도 남한에서 다 도청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비밀을 사용하는 겁니다. 암호를 쓰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은 독일군의 암호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잠수함의 공격으로 그 수송선에 싣고 가던 비행기, 탱크, 식량 전부 다 침몰되는 겁니다.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영국은 특별한 천재들을 모아가지고 그 암호를,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매일 암호가 바뀌니까요, 이 암호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캠브리지 대에 교수로 있던 사람, 튜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천재입니다. 아무리 독일군들이 암호를 매일 바꿔도 바꾸지 못할 단어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바꾸지 못할 단어가 있을 것이다.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 그게 총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독일 놈이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감히 총통의 이름을 매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듀어르, 총통.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총통이라는 이름 가지고 풀어보니까 암호가 풀리는 거예요. 총통은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겁니다. 암호를. 그 신성시 하면 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시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공부의 신, 바둑 아무리 잘 쳐도 바둑의 신, 뭐 축구 아무리 잘해도 축구의 신이란 말 붙이면 안 됩니다. 신발 뭐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은, 화장실 가고 코 풀고 하품하고 이게 인간이지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천재가 독일군의 암호를 전부 다 풉니다. 그리고는 입 싹 닦아버려요. 암호 못 푼 것처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송선은 침몰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큰 데 쓰려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이 암호를 씁니다. 성공을 합니다. 군대에서 같은 편끼리 통신이 두절되거나 암호가 틀리게 되면 같은 편끼리 쏩니다. 같은 편이 있는 쪽에 대포를 그냥 집중 공격을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자기 편끼리 싸우는 겁니다. 전쟁은 다 밤에 하거든요. 밤에 합니다. 낮에는 시체 치우고 낮에는 뭐 이런 거 하고 전쟁은 전부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아군하고 적군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적군인 줄 알고 폭탄을 그냥 무차별 공격을 했는데 아군만 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 통신하고 암호는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FBI가 스파이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파이는 미국 외교부의 관리입니다. 상당히 높은 관리입니다. 이 사람은 동유럽에서 활동하는 스파이의 명단을 러시아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 활동하던 스파이들, FBI들 싹 다 죽었습니다.
그 명단을 넘겨주는 바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통신, 그리고 자기만의 암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암호가 있어야 위기가 닥쳤을 때 암호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에 입양된 아이들을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이 99.99%. 그럼 이 자식이 틀림없이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간범으로 10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DNA 검사해 보니까 정액이 그 사람 정액이 아니에요. 10년 만에 풀려 나옵니다. 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 한 10년 원통하지 않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나는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게 이 흑인 죄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폐아들을 저는 제법 만났습니다. 그 자폐아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이래도 들리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시커먼 어떤 구덩이 같은 시커먼 그런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서 엄마다 엄마다 이래도 안 들려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시커먼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칼을 들고 엄마를 찌르려고 덤벼들기도 하고, 유치원에서 눈을 못 맞추는 것은 물론이죠. 사람들하고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는 옥상에 올라가서 그 아슬아슬한 난간을 걸어왔다 이렇게 합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울면서 떼를 씁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어떤 데는 막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 선생님은 헬렌 켈러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은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햇빛 비치는 곳에 데려가서 따뜻한 느낌이 들 때 손바닥에 sun, 태양이라고 sun 이렇게 써줍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요 따뜻한 것은 요렇게 쓰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얘를 우물가에 데려가서 손바닥에 물을 막 부어줍니다. 그리고는 water, water, water 자꾸 써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손바닥을 통해서 이 찹고 시원한 것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만 되면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내 혼자가 아니다. 누가 내 배에 있다. 요것만 알아도 사람은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기는 반응이 없어요. 웃지를 않습니다. 못 들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이 이비인후과 닥터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귀에 뇌로 연결되는 그 이어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키워주었어요. 엄마가 그 애 이름을 부릅니다. 애가 웃어요. 처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애가 웃는 겁니다. 그리고 웁니다. 왜냐하면 아기인데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애가 웃다가 웁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기인데. 왜냐하면 엄마 소리가 들리거든요.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최고로 복된 일입니다. 교인들이 열심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부흥되는 교회를 노립니다. 열심을 내는 교인과 직분자를 노립니다. 어떤 교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사탄은 공격하는 겁니다. 10번 찍어서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없다.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 올 때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마귀가 나에게 신경을 많이 쓰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왜 나는 어려움만 계속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귀가 박수를 막 치면서 좋아합니다. 작전 성공.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부흥되는 교회는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멤버가 별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데 견해 차이로 서로 갈라져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공중분해돼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때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 차이가 생기고 막 싸움이 생기고 이러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구나. 사탄이 작전을 쓰는구나.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무조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싸우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사탄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작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 상을 부숴버리라. 그리고 7년 동안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던 소를 그냥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부수고 중단되었던 봉사나 예배나 성경 읽기는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원 스텝, 한 발자국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만 나가면 하나님은 100발자국 다가오십니다. 기도원이 죽을 줄 알았는데 기도원이 바알상 부수고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여룻바알이라. 바알하고 싸워서 안 죽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옛날 로마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게르만족을 이기면 게르마티쿠스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굉장한 명예죠. 아프리카에서 이기면 아프리카누스 누구, 아주 명예입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 기드온, 굉장한 명예죠. 명예.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 술병을 다 깨고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니 워커 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니 워커 킴.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 화토를 막 그냥 다 불에 던지고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80리 이렇게. 이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시기하잖아요. 미디안 사막에 도둑놈들 13만 5천 명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씨를 말려버리려고. 참 조그만 부흥이 일어나는데 씨를 말려버리려고 미디안 족속들 13만 5천 명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지구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설교했는데 꼭 네 가지를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오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암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암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이 사막에 이 강도들 도둑놈들 13만 5천 명이 새까맣게 몰려오니까 성령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 나팔 부니까 똑똑한 이스라엘은 안 와요. 유다 지파 안 오고 에브라임 지파 안 와요. 좀 덜 똑똑한 것들이 옵니다. 므낫세, 스불론, 이 다 멍청하거든요. 이 멍청한 것들이 싸우러 나오고 똑똑한 것들은 아무도 안 나와요. 그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이 미디안과 전쟁은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13만 5천 명이 몰려온 것은 임진왜란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지파는 아무도 안 나와요. 덜 똑똑한 사람들만 3만 2천 명 온 겁니다. 기드온이 나팔 분 거는 전쟁하러 나오란 뜻이죠. 3만 2천 명이 왔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막의 도둑대하고는 틀립니다. 사막의 이 강도들 도둑대는 싸우는 것이 직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지금 도망가 가지고 지금 안 죽고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아무리 불이 있는 예배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하더라도 13만 5천 명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기드온의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감각이 죽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자신 없는 게 뭔가 하면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들, 참 어려워요. 때를 쓰고 이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상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셨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데 제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교인들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남아있는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독종입니다. 독종. 새신자나 이런 겁이 많은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도우려고 온 32,000명 눈에 안 들어옵니다. 135,000명 그 새까만 미디안 족속을 본 순간 얼어붙어 버립니다. 모든 감각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옆에서 기도원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앞에서 손으로 막 이렇게 흔들어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자폐증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제 손에 양털이 있는데 요 양털에만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린다면, 다른 데는 다 맑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기도는 옳은 기도일까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다면 길에서 5만 원짜리를 주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선을 보는데 결혼하게 된다면 제 손수건이 헌건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좋은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인은 평소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이 암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찬송으로 그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손이 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막 떨리는데 잡아도 막 같이 떨어요. 같이 막 떨려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때가 많죠. 근데 언제 느끼냐? 설교 준비하면서 느낍니다. 성경이 해석되면서 주님 바로 옆에 계시는구나. 불안해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기도원의 양털이 뭡니까? 기도원의 손수건입니다. 땀나면 양털로 이제 닦는 거예요. 기도원은 왜 양털에
이슬이 흥건하게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원의 감각이 있는 부분은 손바닥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앞에 있는 3만 2천 명 안 보여요. 완전히 얼어붙은 겁니다. 자폐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작동이 안 됩니다. 이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너무 쇼크를 받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기도원이 유일하게 지금 감각이 있는 부분은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감각이 있는 부분은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90% 정도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10%는 말씀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 날 굶은 사람에게 설교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설교를 막 오래 하는 거예요. 부흥의 두 번째 날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국밥 한 그릇이죠. 국밥 한 그릇. 배가 뜨뜻해지면 아, 주님이 이 배에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제일 문제는 페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못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인 겁니다. 어떻게 기도원이 그렇게 자폐증에 걸렸다는 걸 아느냐? 제가 늘 자폐증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나옵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내 혼자입니다. 물론 앞에는 시커먼 사탄의 세계만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내 감각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걸 찾습니다. 손바닥을 통해서, 발바닥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저는 그런 일을 당하면 걷습니다. 1시간 걸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사탄의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런데 2시간째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은 2시간 뒤에 온다 이러면 이단이구나, 이단이 또 나왔구나. 그거는 내가 이 어려움이 생기면 감각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발바닥을 통해서 그러니까 1시간은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러다가 2시간째 되니까 성령님이 죄송하지만 발바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참 행복했던 순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순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염려가 사라져 버려요. 감각이 사라져요. 살아나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밤에 공기 기온이 내려갈 때 이게 이제 응집이 돼 가지고 물방울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슬은 사람의 힘으로 어디 내리라 어디 내리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정표를 요구합니다. 제 이 손수건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각이 있는 부분은 손바닥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잔뜩 내려 있습니다. 그 짜니까 양푼이가 그냥 가득 찰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렸어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법칙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응답해 주세요. 근데 기도원이 인간 아닙니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요 양털에만 누가 물을 붓든지 이래가지고 여기만 우연히 물이 생길 수도 있다. 응?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닌데 그냥 내 혼자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기도는 또 기도합니다. 도망 안 가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으로는 우연에 일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데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양털은 뽀송뽀송해요.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위에는 막 풀이나 바위나 흙이나 이슬이 그냥 엄청나게 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기도원의 암호는 이슬이고 손바닥의 감각이었습니다. 이슬, 양털의 이슬이 하나님하고 기도원하고 암호입니다. 이런 정표가 있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작은 기도 응답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기도 응답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옵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다 잊어먹어 버려요. 교인들에게 놀라운 특징이 뭔가 하면 그런 응답받은 건 싹 다 잊어먹어 버려요. 새로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응답받은 거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은 것으로 붙들 수가 없어요.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애가 아픈 거 해결되니까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남편 퇴직을 하니까 막 개가 없어져 버리고. 히스기야에게 정표는 뭡니까?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일까? 이 해시계 이거 롤렉스 맞아요?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오메가예요? 이거 가짜 아닙니까? 가짜 롤렉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 속에 넣으면 나병이 생기고 품에 넣으면 깨끗해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애굽의 모든 마술을 너에게 복종시키겠다. 내 손에서 지팡이가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양배 돼서 벽돌 만들고 일을 한다고 피부병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치료가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나병이 생기고 나병이 치료되는데 그게 전부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이 있고 그리고 바로의 아주 그 강한 반발을 겪지만 무려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파리떼가 올라오고 부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캄캄해지고 장자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편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약속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 가축 재앙을 잘 몰랐습니다. 출애굽기를 그리 읽으면서도 가축 재앙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가축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몸이 구제역, 소, 돼지 살처분 합니다. 소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이 근육 주사 놔가지고 죽여가지고 땅에 파면, 돼지는 인격 취급을 못 받습니다. 돼지는 산채 구덩이로 넣어가지고 막 꿀꿀거리는 거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돼지 팔자는 참 험합니다. 험해요. 조류독감, 닭, 오리 수십만 마리를 살처분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세대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재앙인가 하면 애굽형 재앙입니다. 이런 가축의 질병,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사스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이거 전부 애굽형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이 퍼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이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와 다른 나라 전 세계 다 우상숭배의 나라고 너희들의 수준은 애굽 수준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죽은 자의 나라거든요. 애굽은 죽은 자의 나라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죽은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동물 재앙, 이런 조류독감, 사스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의 수준은 애굽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애굽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쓰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해일은 알았지만 쓰나미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쓰나미는 일본 말인데요, 바다가 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쓰나미를 경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한 20만 명 죽고요, 인도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일본 도후쿠 지방에 쓰나미 왔는데 2만 명 죽었습니다. 원자로 폭발했습니다. 이 쓰나미 하나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만 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양쓰나미입니다. 양쓰나미. 쓰나미 두 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쓰나미를 일으키려면 일본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에 1000만 배 되는 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통해서, 손수건을 통해서, 내 통증이 없어지는 걸 통해서, 국밥 한 그릇을 통해서. 교인들 중에서 어려운 분이 계시면 자꾸 성경 공부 가르치려 하지 말고요, 그냥 국밥 하나 사주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로 느낍니다. 아, 주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또 하시구나. 국밥 한 그릇 사주면 돼요. 5만 원, 10만 원 주면 아, 하나님은 신사임당과 함께 오시는구나. 아, 그걸 안다고요. 그걸 대놓고 막 강에 설교하고 이러면은 미쳐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정머리도 없는가? 그 작은 필요를 채워줄 때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조금 준다 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돼요. 뒤에 돈다발이 옵니다. 돈다발이 와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기쁩니까? 솔직히 말했어요. 돈이 생길 때 제일 기쁘죠. 아이, 거룩한 목사님이 왜 자꾸 그런 돈 이야기를 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돈 생길 때 제일 기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설교하러 갔는데 설사 만났습니다. 쫙. 거기서 기도합니다. 병기 위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설사 그치게 해주십시오. 딱 그쳐요. 딱 그칩니다. 틀림없이 그칩니다. 가서 설교합니다. 그 설사하고 난 뒤에는 또 막 그 성령이 먹역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설사 막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어디를 막았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좀 민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구멍을 막아가지고. 청년은 단기 선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아버지 막 야단칩니다. 야, 이놈아, 지금 등록금이 얼마냐? 응? 그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뭐 단기 선교 가면 뭐 돈 주냐? 근데 누가 돈을 주는데 딱 급이 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도 없이 딱 그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고, 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문 겁니다. 요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왜 자꾸 돈 많아지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우리나라는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막 굉장히 예우를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50만 명이 왔습니다. 성철 스님이 죽었을 때 30만 명이 왔습니다. 저는 기분 나빠요. 그거 압니까? 죽은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이 50만 명 왔구나. 내가 참 대단하구나. 한번 나가볼까? 안 돼요. 살아있을 때 덜 싸우고, 살아있을 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죽었을 때는 오지 말고. 나는 죽고 난 뒤에 오는 게 제일 미워요. 내가 압니까? 지금 왔다는 걸 압니까? 모르죠. 그 미리 이야기하면 오지 말라고.
내가 미운 사람은 오지 마라. 제 앞에 그 목사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관 붙들고 막 이래 있어요. 그래서 가라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코백맹이도 안 보이더만은 돌아가시니까 막 관 붙들고 막 자기가 막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빨리 가라, 올보기 싫다고. 어른이 죽으면 효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딸이 막 울면서 아버지가 저 집 내준다고 했는데, 막 아들도 막 울면서 아버지 저 적은 통장 내준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 글 못 쓰고 돌아가셨다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양들이 1위 가운데서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양을 1위 가운데로 보냅니까? 1위를 사랑한다고. 제가 일본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카미사마와 니온지노 그 아이 시테루, 하나님은 일본인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 근데 하나님은 경제 2위로 만들어 주셨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계속 귀신을 믿는데 너 망한다. 그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양이 1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막 그런 말을 하면 또 여성 비하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고는 그 일본 술집에 많이 가요. 그래서 술도 팔지만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야쿠자들도 예수 믿고요, 정치인들도 예수 믿고요. 예. 자관 이 한국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안수기도 받으러 막 옵니다. 안수기도 받으러. 오늘 우리 살아있는 거, 양이 1위 가운데 살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엄마들이 애 보고 막 공부하라고 잡았는데 애들이 여행 가면서 다 죽고 난 뒤에 엄마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공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 살아있는 것만,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최고다. 이제 엄마들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좀 살아계신 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죽어 있으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땅속에서. 땅속에서 아무리 불러봐야 아무도 오지도 않아요. 오늘 두 번째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난 뒤에 찾아온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정표를 보여주셨으면 참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3만 2천 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됩니다. 4배나 되는 적과 싸워야 됩니다. 야, 이 3만 2천 명 가지고 4배나 되는 이 싸움꾼들하고 어떻게 싸울까? 그래도 하나님이 정표를 보여주셨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 3만 2천 명 너무 많다. 3만 2천 명으로 이기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한다. 군인들 좀 줄여야 되겠다고. 군인들 줄여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십니다. 구조조정을 요구하세요. 이 전쟁이 너희들의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냐, 그것도 분명히 해라는 거예요. 네 이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냐 네 목회냐, 이 장사가 하나님의 장사냐 네 장사냐, 그것도 분명히 하자. 응? 그것도 분명히 하자. 하나님의 일이냐, 너희 애가 결혼하는 것이 네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누구 일입니까? 딸 결혼 못하고 있으면 누가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답답합니까? 대답 안 하세요? 내가 답답하죠. 하나님만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문제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면 내 일입니다. 아무리 손수건이 흥건히 젖도록 울면서 기도해도 그건 내 일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모르겠다. 죽으라면 죽지 뭐. 응? 우리 딸 그냥 혼자 살다가 처녀 권사돼 가지고 죽는다. 그래도 좋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일로 딱 변합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막 자기가 막 밤새도록 걱정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거둬야 되고,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빌리고, 부도 납니다. 부도 나요. 아유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망하면 망하지 뭐. 망하면 망하지 뭐. 내 목회에 실패하면은 대리운전하지 뭐.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겁나는 사람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 중에서 전쟁이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겁을 냅니다. 군인들 중에서 전쟁이 겁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팔이 잘릴 수도 있고, 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 머리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다 겁나죠. 전부 다 겁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겁나는 사람 집에 가라고, 보내라고. 군인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내가 관여 못하겠다. 내가 관여하는 전쟁이 되려면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돌아갑니다. 32,000명 중에서 10,000명이 돌아갑니다. 그 10,000명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진짜 재수가 좋다. 좀 쪽팔려서 그렇지. 진짜 재수 좋다. 전쟁 안 하고 고통 안 받고. 전부 행운하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갑니다. 혹시 교인들 중에서 부흥회 안 하고 안 오고 자기가 행운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또 찬양해야 되는데 또 일어서라 하지, 앉으라 하지, 그리고 막 설교도 막 그냥 막 오래 하지. 나는 행운하다. 난 부흥회 안 와서 진짜 행복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10,000명만 22,000명, 22,000명이 돌아가고, 아까 10,000명이 돌아갔다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가지고 이거 어떻게 싸우겠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00명 너무 많다. 10,000명 너무 많다. 10,000명 가지고 이기면 너희들이 똑똑해서 이겼다고 할 거다. 숫자 줄여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너의 일이냐, 이 선교가 너의 선교냐 하나님의 선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 장사가 네 장사냐 하나님의 장사냐? 이 교육이 네 교육이냐 하나님의 교육이냐?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을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 오전 내내 숫자 헤아리고 또 숫자 헤아리고 또 숫자 헤아리고 전부 지금 목이 말라 있습니다. 물 마시러 가니까 막 물로 달려가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 물가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손으로 떠마시면서 탁 적을 보면서 물을 마십니다. 이 벌컥벌컥 파가 9,700명입니다. 홀짝홀짝 파가 300명입니다. 하나님 됐다. 그 벌컥벌컥 파 돌려보내라. 홀짝홀짝하고 싸워라. 300명하고 싸우라.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살해라. 응? 너희들 가서 다 죽어라. 자살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물 마시는 것을 가지고 군사를 구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은 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했던 사람들을 추려낸 거다. 그 일리가 있어요. 예, 일리가 있어요. 돈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종이 돈의 무릎을 꿇고 명예의 무릎을 꿇고 권력의 무릎을 꿇고 그런 인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은 적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고기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군인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군인이라면 항상 경계의 태도를 취하면서 이렇게 홀짝홀짝 이렇게 해야지.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봐야지. 에? 고기 쳐박고 말이지 엉덩이 들고 이거는 도무지 군인으로서 이거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는 뭐 항상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했을 때 성경이 살아납니다. 지금 성경이 잠들어 있거든요. 성경을 깨워야 돼요.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올 때도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가다가 죽는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럼 성경이 딱 깨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막 굶어 죽지 뭐. 응? 성경이 살아나. 성경을 깨워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성경이 잠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을 들으려고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듣지 못해요. 80세가 되었으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실에 처음 부임했을 때 신발부터 벗으라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땅이니까요. 옛날 교회에 있을 때 내 방은 신발 벗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닥이 편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죽을 각오를 해라 이게. 그게 뭡니까? 아마추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 정신이 결국 이 전쟁을 결판을 낸다는 겁니다. 애들이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합니다. 목이 너무너무 마르잖아요. 휴식 시간에 애들이 막 수도로 막 뛰어가서 이불 밑에 대고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은 애들은 그래 안 마십니다. 홀짝홀짝 마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설교를 들었거든요. 배 터지도록 물을 마신 애들은 후반전에 어떻게 됩니까? 못 뜁니다. 배가 출렁거려가지고 걸어 다녀요. 이 홀짝홀짝 마신 애들은 막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요. 입만 이렇게 적신 애들은 막 날아다니는데 배가 물 출렁거려가지고 뛰지를 못해요. 야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식사하느냐? 식사 안 합니다. 식사 안 합니다. 이 배 부르면 벌써 자세가 빠다가 이 뒤로 가기 때문에 공이 안 맞아요. 밥 안 먹어요. 옛날에 삼성에 이만수 선수가 삼성 선수들을 우리 개척교회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가라 이랬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우리 경기 있다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농구 국가대표팀이 몬트리올인가 거기서 경기하기 전날 전부 술에 만취됐습니다. 그 다음날 형편없는 경기를 한 거예요. 올림픽에서. 욕을 무지무지하게 얻어먹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경기 하루 전에 술을 저렇게 마실 수가 있는가? 배반자들이죠. 배신자들. 마귀는 프로입니다. 마귀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 공격해 왔기 때문에 프로예요. 아주 계획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마추어입니다.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봉사하기 싫으면 차버리고.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운동선수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동계훈련입니다. 동계훈련을 좀 요령을 피우면서 하면 딱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 입으면 주전에서 빠져요. 그러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주전으로 돌아오기 어려워요. 프로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여러분 패션 모델들이 밥을 막 먹습니까? 물도 안 마셔요. 물도. 그래야 착착 이렇게 걷죠. 발레리나가 음식을 막 먹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로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그 여자 이 백조의 호수에 들다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럼 벌써 감독이 넌 자격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놀 거 다 놀고 교회를 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프로가 되려면 마귀의 전략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저는 이 마귀의 전략을 뛰어넘으려고 이래 하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은 좌우가 나면 따라가 보자. 여러 차례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 교인들이 이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 아들이 인사하러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자리가 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좀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 교사들 부흥회 설교를 했습니다. 전부 다 이래 있는데 숨도 안 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원래 그래요. 우리 교단은 원래 그렇습니다. IMF가 딱 터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부흥 강사로 불렀어요. 계단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서 있고 마당에 새까맣게 서 있고요. 본당에 못 들어와가지고 제가 기도시키는데 아이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옛날 그게 하고 다르게 틀리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그냥 순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기도 짧게 한다고 막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돈을 끌어들이고 이자가 아주 싼 일본 돈을 끌어들였거든요. 일본 이자가 확 올라가니까 전부 적자고 부도인 겁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저절로 막 나와요. 프로정신. 그리고 내가 마귀라면 우리 교회 어디를 공격하겠냐? 유치부냐? 중고등부냐? 청년부냐? 장년부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귀라면 어디를 공격하면 세안교회가 치명타를 입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고로 뛰어난 인재를 보내는 겁니다. 프로가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프로가 돼야 돼요. 그 프로의 특징이 뭡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살아나요. 그날 읽은 성경이 그날 딱 응답이 됩니다. 놀라워요. 성경이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화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러는데 박물관은 죽었고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400년 동안 죽었던 아브라함의 약속, 그걸 살려내잖아요. 400년 동안 죽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들어 있는 말씀을 깨우는 겁니다. 성경책 대놓고 깨라 이런 데서 깨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겁니다. 나는 새신자 담당이다. 나 죽는다. 응? 새신자들 돌보다가 죽는다. 그럼 성경이 살아나.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원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원의 확신.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하는 뜻이에요. 기도원은 자폐증, 우울증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영화 배우 그 참 예쁘게 생겼던데 갈 데 없으면 내일도 오지 왜 그 자살을 해버릴까? 사람의 감정은 고무줄과 같아서 당겼다가 놓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건 염려입니다. 염려는 당겼다가 놓으면 회복이 돼요. 근데 자꾸 당기면 늘어져 가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빠집니다. 잠수를 합니다. 잠수. 그런데 더 땡기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우울증, 병입니다.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신과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가도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는데 한평생 걸린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맞는 약을 못 찾는다 그래요. 수면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공화국입니다. 3명 중에 2명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본인이 모르죠. 정상적이니까. 그 3명 중에 1명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약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해요. 부흥회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 약 먹는 거는 약 먹는 거고, 약은 끊을 때 절대로 의사의 그 진단 없이는 끊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나가는데 아주 젊은 여성이 막 맨 땅에 뒹구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리고 남편이 막 따귀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게 2번째입니다. 3번째는 내 목을 끌어안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지 않습니다. 뒤에 여자 하나 달고 교인들하고 악수합니다. 아, 예, 잘 가시죠. 뒤에는 막 하나 달려 있고요. 예. 이 여자가, 난 남편이 바람난 줄 알았어요. 그 남편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 부인이 제 말은 듣습니다. 부목사 말 안 들어요. 남편 말 안 들어요. 담임 목사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장의자에 좀 누우라 그랬어요. 좀 편안하게 누우라고. 그리고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우는데 내가 뛰어내릴 수 있나? 그래서 못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 울은 애가 누구냐면 유아 세례 받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애는 엄마를 살리는 거예요. 네, 엄마를 살리는 거예요. 그 여자인데, 그분인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아기를 낳고 한 몇 달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네, 잠을 못 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산후 우울증인 겁니다. 외국에는 죽입니다, 애를. 산후 우울증이 오면 애를 죽여요.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별거 아니라고. 좀 자면 된다고. 좀 정신과 가서 수면제 맞고 좀 자라고. 이분은 정신과 가면 이제 철장에 갇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고 병실 똑같은데 그냥 좀 자면 된다고. 그래 119 부를까 이러니까 아, 예 이러더라고. 119 와가지고 의자 데리고 와서 며칠 잤어요. 병실에서. 멀쩡해. 멀쩡해. 교회를 안 나와요. 멀쩡한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이러니까 아,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아, 그거 다 이해한다고 오라고. 아마 좀 왔을 겁니다. 청년들 중에서 이 우울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난리 치면 살아요. 난리 치면 살아요. 근데 방에 있는 애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으로 뛰내리거든. 이 안에서부터 막 열이 올라오는데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장육부를 막 뒤집으면서 위경련은 그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이걸 못 견디니까 그냥 뛰내리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치인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지금은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말을 못되게 하거든. 입안에 독사에 독이 있거든. 독으로 심장을 무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이게 막 속에 올라오는 겁니다. 기도는 자폐증하고 우울증이 다 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오늘 미디안 전에 한번 가봐라. 혼자 가기 겁나면 너 부하 한 명 데리고 가라. 그 이제 그 부하가 이 통역이 되는가 봐요. 가보니까 그 넓은 들판에 미디안 군대가 꽉 차서 누워서 사는 겁니다. 빈틈이 없어요. 낙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기드온이 발견한 적은 용입니다. 용. 입에서 막 불을 토하는 용과 같아요. 어떻게 기드온이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여러분, 아무리 사자나 호랑이라 하더라도 물속에서 악어인데 물리면 죽습니다. 물로 끌고 들어가면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이 미디안 군대는 용입니다. 그대한 용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입에서 불을 토하죠. 꼬리로 치죠. 발톱으로 쪼죠. 자기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미디안 군사 2명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데리고 간 부관이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제 꿈을 하나 꿨어. 근데 그 꿈이 참 이상하더라고. 아주 생생하더라고. 뭔데? 이스라엘 쪽에서 보리떡이 하나 막 굴러오는데 우리 진을 딱 치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더라고. 그래? 그거는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공격하는 거야. 저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떡은 기드온의 자상입니다. 보리떡은 환영받지 못하는 떡입니다. 인기가 없는 떡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개떡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날씨가 안 좋으면 오늘 날씨는 개떡 같네.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막 킬러 문항이 막 나오면 이번 시험은 개떡 같네. 기도는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개떡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의 입을 통해서 오늘 개떡 뜬다. 오늘 개떡이 미디안 패대기를 친다. 오늘 이 개떡에 맞아가지고 미디안은 박살난다. 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호떡에 맞으면 죽습니다. 너무 불쾌해가지고요. 그 설탕물도 막 나오고 이렇게 뜨겁고 이래가지고. 기도는 이스라엘에서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인생을 개떡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개떡같이. 내 인생은 개떡 같아요. 제 인생에도 성공할 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비껴갔어요.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어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왜 내 인생은 개떡 같은 인생이 됐는가? 왜 아슬아슬하게 출세의 기회가 좀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못 봤던가? 개떡 같은 내 인생. 근데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 네가 머리 나쁜 것도 아니고, 물론 나쁘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개떡같이 만들었다.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 왜? 쓰려고. 오늘 이 시대에 너를 쓰려고.
개의 뜻같이 만들었다. 제 인생의 의문이 이 보리떡에서 싹 다 풀리는 거예요. 인생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쥐 털면은 개떡이 되는구나. 개떡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쓰기 위해서. 오늘 기독교가 자꾸 능력을 잃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떡인데 자꾸 생크림 케이크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생크림 케이크 가지고는 이 때리도 안 죽습니다. 개떡에 맞아 죽지 생크림 케이크는 못 죽여요. 생크림 케이크 자꾸 흉내 낼수록 세상은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알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막 개떡같이 믿고 말이죠. 전도도 막 개떡같이 하고 설교도 막 개떡같이 하고,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저놈들은 미친놈들이다. 저기에 물리면 약도 없다.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그 이모당은 그 대만의 그 석학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 시골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지옥 간다. 싹 다 지옥 간다. 이모당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변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왜 살아있습니까? 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까? 하나님이 이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과의 이 암호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걸 기억을 해내야 뒤에 능력과 기적이 따로.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내일 기적이 옵니다. 기적이 와요. 개떡 같은 이 인생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든 못 나왔든, 좋은 학과를 다녔든 못 다녔든,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 못 집니다. 내가 자녀의 인생 책임 못 집니다. 내가 부모의 인생 책임 못 집니다. 각자는 각자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기도 하고 남인데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살아있게 하시고 지금의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암호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자폐증, 우리의 이 우울증을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